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신 말씀이 기억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 심히 애통하고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결론을 드리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이리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우리가 이 모난 돌이 징을 맞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살아온 상식, 자기가 살아온 방법이,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때로는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해 봐도 또 기도해 봐도 그러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에 그 붙잡혀 살듯이 우리 가운데도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고집, 자기 생각, 완고함,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부서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가 부딪히는 역사. 말씀이 부딪히는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연조를 자랑을 해도 그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씀에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약성경의 27권의 성경 가운데 거의 반수에 가까운 13권이라는 말씀의 책이 바로 바울과 다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서진 주님이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떨어진 또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완전히 부서진 바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그 공회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그냥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협해서 놓을 때 너희가 가서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고 말할 때 그가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들어라 들어라 큰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위협받아 노임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바꾸어졌어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렸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달려서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부서져야 돼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세상 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부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부모를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부모는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왜, 무엇을 말할까? 아픔의 정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나에게 예수의 성품이 없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유적인 속성이 없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붙들고 뒹굴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뒹굴 수 있는 사람. 제가 첫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맨 처음에 장례식을 지내본 것이 애창이었어요. 애창. 장례식 시작이 애창이었어요. 애창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낳은 지 100일 지난 아이가 100일 지나고 5일인가 6일 있다가 하여튼 105일 만인가 6일 만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를 이제 제가 안고 이제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결혼했을 때도 아니고 어린 총각 나이에 그 아버지하고, 근데 엄마가 막 지금도 생각하면 때로는 먹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목사님, 전도사님 숨 쉴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방에서 그러다 안 되니까 혼자서 막 뒹굴고. 결혼한 지 8년 만에, 어린아이 8년 만에. 결혼한 지 8년 만에. 근데 그 아이가 105일 만에 죽었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막 붙들고, 그래도 나중에 울다가 그냥 기절하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무라니 꼴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조그만하게 구덩이를 파고 아이를 묻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장례식 처음이요, 시작이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야 돼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낳은 아이 105일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방바닥을 헤매고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통한의 회개가, 통한의 기도가 한 번쯤 경험되어져야 돼요. 어디서? 말씀 앞에서. 세상 것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내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8년 만에 낳은 자식 105일 만에 죽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끊어지고 매듭지어지는 그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끊어지고 매듭지어지는 거. 우리 가끔가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체면이 밥 먹여주냐고. 여러분, 영적 생활은 거기 체면이나 가식이나 위선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 영적인 삶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907년도 평양 장대교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축쳐버렸습니다라고 일어나 소리 질렀어요. 나는 교회 집사인데 나는 축쳐버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나는 정육점을 하는데 나는 저울을 속였습니다. 나는 교회의 중직자인데 나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온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회개의 고백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부인이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그 어떤 부여 가운데에서 행한 일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부서져야 돼요. 어떤 세상에 부딪혀가지고 울부짖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애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부서져야 하니 무너져야 하니 깨어져야 하니 찬송이 있어요.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부활은 죽음의 결과지 삶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유한된 생명 죽고 주님 이 땅에 재림하는 날 부활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지만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요. 내가 죽어야. 죽은 사람은요 말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죽은 사람은 여러분 제가 세상 떠난 사람 수많은 사람 염을 해봤지만 팔을 꺾는지 다리를 펴는지 수의를 입을 때 아무리 다뤄도 아무 말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로 듣는 사람들은 오해로 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 있는데 말하지 말고 살라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 앞에서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말도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랑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용서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고 말씀의 도구가 되는 거. 말씀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언어를 전하고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과 부딪히는 그 시간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딪혀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영생을 취한 자잖아요. 영생을 취한 자로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영생을 받은 자잖아요. 영생을 받은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냄과 노함과 그런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너지가 되는 사람. 우리 찬송가에 고백하듯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길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어서 정말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부딪혀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담을 만든 흙이라는 단어는 푹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앉은 미세한 먼지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미세한 먼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도공들이 분토를 가지고 도자기를 구울 때에 모래할 만한 돌도 있으면 제대로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모래할 만한 돌 같은 것도 없어야 돼요. 다 세미한 가루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으로 빚어야 어여쁘고 불에다 굽어도 깨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작품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옛날 어떤 사경이라는 목사님이 그들을 바싹 부서져야 된다고 바싹 아담을 짓던 분토처럼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어디서 말씀 속에 말씀에 부딪혀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것이 내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길이어져 생명이 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에너지가 되어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그 고백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